이렇게 귀한 강단에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교회,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전영렬 목사님 목회하시는 곳에 함께 말씀을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가 막상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물으면 막상 대답하기가 망설여질 수 있습니다. 교회는 무엇인가요? 그럴 때 성경은 교회를 이 하나님 나라의 꿈이자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라는 말을 씁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현시다라는 이 현시는 이 나타낼 현의 보일 현이죠. 지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나타나서 보이는 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는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이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죠. 이 땅에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고 또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산에 높이 솟은 등대처럼 여기에 살 길이 있다고, 여기에 진짜 사람 사는 진짜 행복이 있다고 알려주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자 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 나라는 아시다시피 하나님이 시작하신 것이죠. 바로 창조가 하나님 나라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처음부터 이 세상을 짓고 또 아담과를 지어서 두시고 그 나라의 왕이 되셔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죠. 하나님 주시는 이 모든 복과 기쁨을 누리는 곳, 그것이 에덴 동산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스스로 하나님같이 되어서 자기 나라를 세우죠. 결국 그것이 죄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자 이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을 다 상실하고 하나님 나라에서부터 추방당했죠. 그래서 이 세상에 이 빈곤과 이 결핍 가운데 허덕이며 살아가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죄 가운데 있는 이 세상을 내버려 두지 않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로 하셨는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자기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성경의 창세기 3장 15절에 우리 여자의 후손으로, 또 구약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리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바로 그때 그날이 오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다시 회복될 것을 계속 누누이 예고했는데,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나라가 다시 회복된 것입니다.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이 놀라운 선포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첫 일성, 첫 마디가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이죠. 여기 가까이 왔다는 것은 직역하면 네 코앞에 왔다 이런 뜻이거든요. 바로 지금 네 눈앞에 코앞에 온 그 하나님 나라, 이 예수님을 믿고 그 나라에 들어가서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이 약속한 복을 누리는 것이 이 하나님 나라에게 약속된 것인데요. 그 복이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1장에 그 위에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여기 보면 복을 주시는데 복에 대해서 어떻게 수식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속한, 그러니까 이 땅에 없던 복이죠. 그리고 모든, 바로 복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신령한, 바로 영적인 성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도대체 하늘에 속한 이 모든 신령한 복이 무엇일까 싶은데요. 이것이 이어서 1장 4절 5절에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어서 한번 보시면 이것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주어진 복인데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5절에 보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택하실 때 기뻐하시면서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셔서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 복이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어주시고 바로 우리에게 아버지 노릇 해주시겠다라는 복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땅에서도 태어날 때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택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태어났더니 대기업 총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엄청난 혜택을 받기도 하고 어떤 분은 참 어려운 환경에 때론 사생아로 태어나서 아버지를 생전에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선택한 게 아니죠. 태어났더니 상황이 그렇게 펼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의 자녀들을 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택하여 저와 여러분을 각각 택하여서 자녀 삼아 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내 노릇 해주겠다, 책임져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 천지와 이 세상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다스리신 그분이 저 여러분을 택하여 자녀 삼아 주시겠다, 아버지 노릇 해주시겠다. 이게 엄청난 복인데 지금 놀라는데 속으로 다 놀라시고 표정으로 안 드러나고 계신데 너무 큰 복이죠. 다 이 자녀됨의 복을 누리셨습니까? 네, 다 받으신 것 같아요. 바로 이것이 큰 복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이 이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이다라고 이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큰 복인데 우리가 가만히 3절을 다시 한번 찬찬히 보면 그 아버지가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앞에 수식된 말이 우리라는 말이 있어요. 2절에도 우리 아버지, 3절에도 우리 아버지.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택함 받아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가 자녀가 돼요. 근데 옆에 있는 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자녀가 되었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모이면 우리는 서로 사이에 어떠한 관계가 됩니까? 하나님을 같이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는 형제 자매가 즉각적으로 되죠. 바로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형제 자매라는 전혀 다른 새로운 관계, 새로운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를 강해서를 쓴 존 스토트 목사님이 이 강해서의 책 제목을 하나님의 새로운 사회, New Society, New Community라는 말을 썼어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전혀 다른 새로운 사회, 새로운 공동체가 즉각적으로 탄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름이 새로운 교회 아닙니까? 이 교회 이름이 너무 좋죠. 이 성경이 말하는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자마자 이 새로운 공동체인 새로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걸 몰랐죠.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비밀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오늘 이어서 1장 9절에 보니까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어요. 이전에는 몰랐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기 전에는 아무도 몰랐고 사단도 몰랐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여 이것이 드디어 비밀이 드러난 거죠.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있었는데 죄로 인해 다 망가졌는데 이 땅이 다 판판이 깨어져서 피조물들도 이 세상도 다 신음하고 고통하는데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회복할 건가? 어떻게 구원할까?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자 드디어 그 몰랐던 비밀이 드러났죠. 바로 1장 9절에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감추었던 비밀이 때가 되어 때가 가득 차서 그 경륜이 드디어 드러났어요. 이 경륜이란 말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향한 구원 계획이 드디어 드러났는데 바로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이 온 세상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통일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데 하나님의 소원도 통일이었어요. 이 세상이 다 통일되는 거죠. 근데 이 통일이라는 단어를 가만히 보니까 이 원래 원어의 원뜻이 이 머리로부터 하나됨 이런 뜻이에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이 온 세상이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하나 되어서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구원의 복이 다 그 하나 안에서 다 누리게 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원래 이 세상을 구원할 계획이었다 말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진 겁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바로 1장 20절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하시고 그가 이제 승천하셔서 하늘에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어요. 보좌 우편이죠. 거기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이 세상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통치권이 주어진 자리가, 이게 수거로 보좌 우편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죠. 이 온 세상을 드디어 예수님이 다스리는 자리에 앉으시고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모든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의 이름 위에 뛰어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시는 거죠. 바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주가 되시는데 22절에 보니까 바로 이 세상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22절 너무 중요한데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로 이 만물 위에 머리가 되시고 머리로부터 이 온 만물이 다스림을 받아서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생명이 이 만물 안에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비밀이 있었는데 23절입니다. 우리 23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번 상상해 보면 머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라 그랬고, 지금 23절에 교회는 그의 몸,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 발 아래 만물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모든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머리로부터 그 몸인 교회로 흘러가서 교회를 통하여 손과 발이 되어 이 만물에게 그 하나님의 충만한 복이 흘러가는, 바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함을 이 세상에 흘려보내는 통로인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비밀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여 이 세상에 성령을 부은 그때 즉각적으로 교회가 탄생함으로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을 구원하는, 바로 2000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 이 세상이 그렇게 충만하게 회복되고 새로워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절정이자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목적이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드디어 드러난 것입니다. 이 교회는 그렇게 즉각적으로 탄생했지만 원래부터는 구약에서부터 예고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용어가 잘 아시다시피 이 그리스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에클레시아. 근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구약에 이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로 번역된 구약의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칼이라는 히브리어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아침에 히브리어와 그리스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지금 이 구약에 이 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게 성경에 총회, 여호와의 총회, 회중, 백성, 무리 이런 뜻으로 번역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는 이 칼이라는 용어가 신약에 와서 번역되었는데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로 번역된 거죠. 그러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교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이 설교할 때 광야 교회라는 용어를 사도행전에 씁니다. 원래부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예고만 되어 있었어요. 모형처럼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파트를 지을 때 보면 아파트를 짓기 전에 이 모델하우스를 짓죠. 그리고 실체가 오기 전에 모델하우스에 먼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겠구나 예상하죠. 그러나 실제는 아니에요. 그리고 실제로 아파트가 다 짓고 우리가 입주하면서 진짜 실체를 보고 그 안에서 모든 그 아파트에 들어가는 것들을 누리죠. 그 다음부터는 어떻습니까? 모델하우스에 가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실체에 가죠. 더 이상 모델하우스는 이제 가건물로 지은 이유가 다 무너집니다. 바로 구약은 뭡니까? 실체가 오기까지의 모델하우스 모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이 모든 약속된 복을 보면서 이것이 장차 주어질 텐데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고 그의 모임 교회가 탄생하자 하나님의 백성이 주신 모든 구약의 복이 이제 교회 안에 다 적용되고 성취되고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약 성경도 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이유는 이게 우리에 관한 책이었던 것이죠. 바로 약속된 이 모든 충만한 복이 구약 안에 있는데 바로 유대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나 다윗의 자손으로 주셨던 이 모든 하나의 백성의 복이 바로 교회에 속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복이었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보면서 다 우리에 관한 말씀으로 다 받는 것이죠.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이 주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오셨습니까? 네, 그랬다면 축하드립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복을 이제 여러분이 누리고 계신 거예요. 성경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 모든 복을 다 내 것으로 교회 안에 속한 저와 여러분의 것으로 다 누리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처음 교회라는 용어가 이 신약의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을 향하여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는 그 장면에 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 고백할 때 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예수님이 딱 말씀하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그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 내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다. 바로 교회는 그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주님이 직접 세운 주님의 교회입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 좋아해서 교회 이름을 주님의 교회라고 지었거든요. 사람들이 다 주님의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 저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준다 이렇게 생각으로 이 주님의 교회, 바로 주님이 직접 내 교회라는 거죠. 주님이 세우신 교회고 주님이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님의 완벽한 보호와 돌봄이 있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 이 사탄과 이 세상의 악한 그 어떠한 권세도 틈타지 못하는 완벽한 보호와 안전이 이 교회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의 교회예요. 주님의 교회. 그렇게 교회는 주님이 주시는 모든 복과 보호와 안전이 다 주어진 교회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정말 복된 곳인데 실제로 세상에 없던 것이 딱 탄생했기 때문에 이 교회가 도대체 어떤 것인지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을 보니까 성경에 교회에 대한 말씀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대한 말씀을 여러 가지 다양한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한 몸이다, 이런 설명부터 해서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교회는 포도나무와 가지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다양하게 교회에 대해 설명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교회에 대해서 100가지 다양한 비유로 이미지로 설명하고 있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이지만 이 시간 교회에 대해서 이 몇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면서 교회에 대한 이 풍성한 이 복을 우리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교회가 무엇인가 할 때 교회는 한 몸이다 이런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금방 에베소서 1장 21절 23절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이어서 2장에 보면 교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2장 14절에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니까 교회를 향하여 하나를 만드셨다. 교회는 하나다. 또 15절에 보면 한 새 사람을 지었다 이렇게 말하죠.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 되게 만드시고 한 새 사람으로 지은 곳이에요. 이 만들다, 짓다 이런 표현이 창조하다는 말이죠. 바로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한 이후에 죄로 인하여 다 망가졌다면 하나님이 두 번째로 이 세상을 새롭게 다시 새 창조를 하시고 우리를 새 피조물로 빚으셔서 새로운 교회로 만드신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하나된 구원받아 연합된 존재죠. 죄는 어떻게 만듭니까? 죄는 다 분열시켜요. 다 사분오열 되어서 이 세상을 보면 정말 나눌 수 있을 만큼 다 나눠져 있죠. 지형과 하경과 또 수많은 남자와 여자를 나누려고 하고 또 정치색으로 또 나누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나누어서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는 세상이라면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나눠진 것을 하나로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된 존재죠. 하나된 존재, 한 몸이에요. 그게 원래 우리를 지은 창조 때부터 그렇게 하신 거죠. 하나님이 처음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한 이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창세기 2장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이 한 몸이 되게 지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부부로 쉽게 적용해서 이해하는데 성경은 그 이상의 의미라고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5장 31절 32절에 보면 에베소 5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 이게 비밀이었는데 드디어 드러난다는 거죠. 바로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처음부터 이 부부가 한 몸이 되는 건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는 그것의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드디어 드러난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된 것처럼 교회가 하나가 된 거예요. 교회는 원래부터 하나인 이 연합적이고 한 몸을 이룬 공동체적인 존재입니다. 원래부터 한 몸으로 우리는 지어졌던 것이죠.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의 모습이 그랬던 거죠.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게 우리의 신앙 고백인데 세 분으로 계세요. 그러나 한 분이 하나님을 믿잖아요. 바로 우리가 각각 다 다른 다양한 사람이 모인 것 같지만 이 교회는 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은 우리가 한 몸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저를 보십시오. 저희가 서동력이라는 한 사람이 있죠. 그러나 이 안에는 다양한 지체가 있습니다. 손과 발과 눈과 코가 다 기능이 다르고 하는 역할이 다 다른데 우리는 각각이라 부르지 않고 하나인 서동력이라는 인격 안에서 하나인 거죠.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 모인 것 같은데 출신과 배경과 기호와 성격과 기질이 달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교회 안에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한 분 주님을 믿으며 한 성령을 받자 우리는 이 교회를 하나인 한 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로마서 12장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 우리가 이 한 몸의 지체로 하나로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유기체적인 하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기체적인 하나도 있어요. 뭐냐면 이게 무기체적인 것입니다. 이 지금 컵이 있잖아요. 컵과 컵 뚜껑이 있는데 이 뚜껑이 하나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무기체예요. 무기체라는 건 서로 전혀 영향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만약 이 컵 뚜껑이 깨지면 다른 뚜껑이 이렇게 연결되어도 서로 전혀 영향을 주고받지 않죠. 이 안에 있는
이 탁자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서로 연결되어 있지만 다 무기체예요. 서로 영향을 주지 않고 결합되어 있죠. 그러나 우리는 뭡니까? 몸은 유기체예요. 유기체. 결코 나눠지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완벽하게 생겼지 않습니까? 예, 죄송한데요. 완벽한데 딱 새끼발가락이 너무 안타까워요. 새끼발가락만 완벽하면 정말 부족함이 없는데,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새끼발가락을 떼고 다른 새끼발가락을 끼운다. 예, 상상만 해도 이상한데 그게 불가능하죠. 어떻습니까? 유기체죠. 우리는 완벽하게 한 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하나 분리될 수 없는 완벽한 하나됨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은 완벽한 하나됨을 위해 꼭 필요한 존재. 없어서도 괜찮은 사람,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교회 안에 결코 없는 것이죠. 다 하나님의 이 한 몸 된 교회의 지체로서 꼭 필요한 역할과 은사와 하나님이 주신 그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누구는 섬김으로 하고 섬김을 받는 존재로 있으므로 누군가 섬기는 은사를 발휘하게 하고, 저 가르치는 지혜가 있고 위로하는 은사가 있고 믿음의 은사가 있어서 서로 돕고 섬김으로 한 몸으로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죠. 그렇게 한 몸으로 하나님 주신 모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19절에 보니까 에베소서 2장 19절에 동일한 시민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것은 바울이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어디 다니든지 로마로부터의 완벽한 보호와 돌봄을 받는 특권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시민권을 가지고 때론 복음을 전하는 데 이용하기도 합니다. 엄청난 특권이었던 것이죠. 오늘날도 강대국인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라면 엄청난 특혜와 특권을 받습니다. 만약에 전쟁의 포로가 되었다면 미국은 자기의 시민권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 그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 모든 대가를 지불합니다. 예전에 영화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 보니까 그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미국의 최정예 부대가 그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 일병을 구하기에 그 부대가 몰살할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 한 사람을 구원해내더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얻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모든 대가를 치러 여러분을 구원했다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면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완벽한 보호와 돌봄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 소속되어 교회 안에 한 일원이 되었다면 이 주님의 교회,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돌봄과 하나님 주신 약속된 복을 다 누리게 되는 놀라운 특권과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복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이어서 에베소 2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권속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이 하나님의 권속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예. 금방 목사님도 소개해 주신 것처럼 이 가족으로 입양되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시는데 성령을 다른 말로 양자의 영이다, 아들 되게 하는 영이다 이런 뜻이죠. 성령이 양자의 영으로 오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딱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같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 서로는 가족,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우리 육신의 가족도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것 같아요. 30년 동안 남녀가 전혀 따로 살다가 어느 날 서로 사랑하게 되어서 결혼을 하고 가족이 됩니다.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가족으로 살아요. 그러면 이제 혼자 살았던 것이 기억이 안 날 만큼 정말 한 몸으로 살죠. 저도 뭐 다른 사람의 저만 생각해봐도 30년 께 혼자 살았는데 이제 10년 넘도록 같이 사니까 이제 아내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이게 참 너무 어색하고, 예전에 잘 살았는데 30년 동안 잘 살았는데 이제 한 몸으로 사는 것이죠.
한 사람은 가장으로서 가장의 역할로 열심히 일하고 가장이 수고한 모든 것으로 가족은 다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또 아내는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또 남편과 자녀들을 키우고 자녀들은 그 모든 부모의 수고로 자녀들은 장성할 때까지 부모의 그 모든 돌봄을 받죠. 이 서로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가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예전에 신방을 마치고 이렇게 먹을 것을 주셔가지고 딱 냉장고에 두고 너무 늦어서 내일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저희 집에 아들 3명이 있는데 다음날 이렇게 저녁에 냉장고를 여니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없어요. 정말 내 건데 먹었어요. 안 되겠다 해서 제가 포스트잇으로 아빠 거 다 붙여놓고 딱 뒀어요. 그러면 다음날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포스트잇을 떼고 딱 먹죠. 그럼 보면서 아들이 전혀 거리낌이 없습니다. 예, 그게 자기 거죠. 아빠께 아니고 자기 거예요. 가족은 그런 것이죠. 가족은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다 우리 거예요. 우리 거.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즉각적으로 교회가 탄생했는데 가족으로 삽니다. 사도행전 2장에 첫 신약의 교회가 탄생했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즉각적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 교회가 뭔가 배운 적도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즉각적으로 가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고 서로를 형제 자매로 가족으로 여기자 유무상통하는, 자기 것을 자기 거라 여기지 않고 그 안에 가난한 자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그들의 믿음이 교회됨, 가족됨으로 살기 시작했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을 보자 깜짝 놀라서 그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세상을 꿈꾸죠. 말 그대로 유토피아를 꿈꿉니다. 유토피아. 유는 헬라어 그리스어로 없다라는 부정어고 토피아는 토포스라는 장소를 뜻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유토피아는 세상에 없는 장소. 다 그런 세상을 꿈꾸지만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어요. 오고는 역사상 모든 사는 사람들이 다 행복하고 다 만족하고 다 마음껏 자기의 삶을 영위해 가면서도 모두가 행복한 그 세상. 그런데 역사상 그런 세상이 한 번도 없었죠. 수많은 정치가들, 수많은 사람들이 슬로건을 내걸고 수많은 국가들이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지금도 우리가 선거를 치르는 기간인데요, 다 슬로건을 내걸고 그런 세상을 만들 때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알아요. 안 될 것이다. 그런 세상은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 세상이 지금 탄생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요. 그가 죽고 부활하여 승천함으로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자 하나님 나라의 이 모든 복을, 성령을 받은 자들이 즉각적으로 모여서 교회를 이루어 그런 세상이 탄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교회이죠. 교회.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자 즉각적으로 나타난 곳이 교회입니다. 그런 믿는 자들이 모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곳이 이 교회의 영광과 충만인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복이 다 임한 곳입니다. 제가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목사님,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 성경에나 있지. 그런 눈빛으로 저를 보세요. 여기도 한 2분 정도가 그런 눈빛을 보이려고 하는데 그런 교회가 경험한 적이 없을 수 있죠. 아마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나 성경이 약속한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고, 그런 교회가 30년 동안 있었던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고, 그 이후의 성경은 더 이상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충족성이라고 말하죠. 무슨 말입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고, 그리고 그런 것인 교회를 보고 오고 오는 모든 생겨난 교회들이 다 그런 교회를 이 땅에 이루어 가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진짜고, 우리가 때론 허약하고 때론 부족한 교회를 경험하지만 우리는 진짜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실상이고 때론 그런 교회가 아닐지라도 우리는 그런 교회를 꿈꾸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안 될 때마다 실망하지만 낙심하지 않고 다시 성경이 말하는 그런 교회를 소망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성경이 약속하고 보여주는 진짜 교회, 진짜 하나님이 약속한 그 교회를 우리가 믿고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를 소망하며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제가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런 교회를 꿈꿔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교회 개척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진짜 교회고, 그런 교회가 아직 세워지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는 그 땅에 교회를 세우고자 저도 발걸음을 시작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4년 전에 또 이 교회에 함께하면서 그런 교회를 꿈꾸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교회, 하나님 나라의 복의 전부이자 절정이자 그 충만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 충만한 복이 임하는 교회, 그런 하나님이 탄생한 이 새로운 교회에 이 안에서 누리는 모든 복을 누리시고 맛보며 그것을 전하고 나타내는 하나님 나라의 복의 절정이자 현시자 그 복의 충만인 그 복을 누리고 전하며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